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혼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560장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서예지 어린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린이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가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세요. 마음 전해주신 전도사님에게 축복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기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고발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성성함을 보고 어린이부 특성 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이승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 그 오후 예배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 성경학교를 마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린이부 헌신 예배입니다. 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8월 7일에서 9일까지가 그 저희 어린이부하고 청소년부 이렇게 연합으로 수련회를 드렸습니다. 그 수련회 제목은 희년을 누리는 교회라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은 바로 그때 우리 어린이들 유년부가 공부했던 공과 중에 제 3번째 공과의 그 본문 말씀과 제목입니다. 근데 그 잘못 나왔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요인데 그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요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희년을 누리는 교회라는 큰 제목에서 그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신품기 어린 친구들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기 전에 보면 교사 강습회를 합니다. 그 교사 강습회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 시간이죠. 네, 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 예배 때는 이렇지 않습니다. 네, 잘 앉아서 잘 드리는데 교사 강습회를 합니다. 교사 강습회 하는데 그 하기 전에 먼저 강사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저는 그때 청소년부 교육활동 담당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부 교육활동의 내용 중에 설문지 조사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란 그 내용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교회의 주인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 이런 내용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먼저 제가 교사 강습회 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그것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은 이 설문지를 가지고 어떻게 작성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는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문지에 썼던 내용들은 이랬습니다. 교회 내용들이 그 대부분이 예배 드리는 곳, 찬양하는 곳, 기도하는 곳 이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강습회 때 그때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그 설문조사를 돌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고 이제 설문지를 딱 봤더니 선생님들도 대부분이 교회란 그 내용에 예배 드리는 곳, 찬양하는 곳, 기도하는 곳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전체 대상으로 해서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제 기억에는 한 90% 정도가 다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이렇게 적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제가 설문지를 돌리면 대부분 그렇게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에 딱 보이는 곳 교회 하면은 이렇게 지어진 건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우리 신풍교회를 얘기할 때 경찰서 앞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또 들어서 그거지라고 듣고 깨달은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배웠는지. 자, 우리 친구들 교회가 뭐죠? 네, 잘 안 들리셨죠? 네, 하나님과 예수님 그 예배하는 뭐 공동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습의 효과죠. 네, 성경학교 기간 동안 아이들과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학습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하는 공동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번에 그 성경학교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문지 중에서 아이들이 썼던 것 중에서 재미있었던 것을 몇 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 건데 좋은 교회란 이 내용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도 가르치는 교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좋은 교회란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교회의 주인은 이거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의 주인은 했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법적으로 건물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진짜 한참 웃었던 그 보면서 너무 웃기다. 아이들 참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 마음과 모든 것,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도 합니다. 영혼을 울리는, 성경 속에는 영혼을 울리는 시편도 있고, 또 노예들이 자유롭게 그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예들로 통해서 나라를 만들었다가 다시 망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홀한 사랑의 노래도 있고, 또 심오한 대화도 있고, 또 극적이고 목가적인 단편 소설 같은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성경을 읽게 되다 보면 그 성경 속에는 역사의 교훈도 있고 또 깊은 사상도 있으며 이상적인 공동체 등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읽고 깨닫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그 내용들이 다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의 역사는 이 성경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오늘날 오늘날 전 세계에서도 이 성경은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호동교회 홍순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성경학교 그 교사 그 책에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읽고 나타나는 반응 두 가지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생명종교와 퇴행종교라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종교는 인간의 의식과 삶을 보편적인 진리로 진화하도록 인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종, 종교, 관습 같은 것을 뛰어넘어 우주적인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향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소개했고, 또 반대로 퇴행종교는 인간의 의식과 삶을 여전히 미숙한 정신의 단계에 머물게 하거나 심지어는 끌어내립니다. 주술적인 수준, 무속, 기복에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종교 차원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퇴행종교 차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를 가두고 병들게 하고 세계를 어둡게 합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 종교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깊은 고백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나와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확고한 그런 참 진리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퇴행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차원에서 읽으면 배타적인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길이 없으니 다른 종교나 믿음은 다 박멸해야 되고, 또 배타적인 구원관으로 그 서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이 지금껏 이 말씀 때문에 정복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파괴를 하는 그런 일삼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품교회 어린 친구들 마음속에는 이런 배타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생명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 신품교회 어린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이들이 그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그 나누고 배웠던 공과에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이 말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공과에서 배울 때, 유년부 공과에서 아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래서 거기에선 조별 모임할 때 조가 그냥 조가 아니라 너희는 교회야 해서 그 조 이름을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대표는 조장이 아니라 사도라고 이름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활동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은 그 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후에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모이기 시작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 모인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말씀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쁘게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과책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글씨를 크게 해놨습니다. 조금 아쉬웠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나누는 그 내용도 좀 크게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누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누지 않으면 이 고백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고백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삶을 나누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했던 그 찬양 중에 예배하듯 살아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또 한 주간 예배하듯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예배하듯 살아요. 예수님을 대하듯 이웃들을 대하고 기도하는 순간처럼 거짓없는 마음으로 한 주간 또 한 주간 예배하듯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예배하듯 살아요. 함께 찬송 부르듯이 화목하게 지내고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옳은 일을 행하며 한 주간 또 한 주간 예배하듯 살아요. 하루하루 또 하루 예배하듯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이 그런 진실된 모습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우리 신풍 공동체를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겠습니까? 중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한다는 소식들도 종종 듣곤 합니다. 그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교회도 하루하루 또 하루, 한 주간 또 한 주간 예배하듯 사는 그런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듯 살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그 사도,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앞에 미문, 아름다운 문, 그 문 앞에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주님 앞에 구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눈여겨보고 이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려고 하나 하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돈,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일어나 걷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걷고 뛰는 거 이것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는데 우리에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걸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우리 모습 속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이 사람이 걸어서 팔쩍팔쩍 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앉아 있었던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눈여겨봤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제가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으키는 것은 어쩌다 일으킬 수 있지만 눈여겨보는 것은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눈여겨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렇게 눈여겨보는 아이들이 모인 우리 신풍교회 어린이 공동체, 어린이 교회가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성장해서 어른이 돼 있어서 지금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보다 더 큰 역사가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지경이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 모습 속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이 아이들 모습 속에 그런 진정한 그런 마음이 있기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신풍 가족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했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 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품께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이 아이들이 어른으로 장성되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주변 사람이 더욱더 사랑받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크고 자라나면서 지혜가 더욱 더 많아지고 또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키가 자라면서 지혜와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 더욱 커지는 그 마음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어린이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키가 자라며 지혜가 더 커져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아이들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많아지면서 그 지혜가 사람들을 품고
섬기며 눈여겨보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어린 아이들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풍 가족 모든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또 하루 한 주간 또 한 주간 예배하듯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시간 예배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 563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대명교 어린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또한 귀하게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물이 각각 소원한 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때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에게 격려 박수 한번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장에 가면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근데 개봉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면 한 1000만 명 정도 그 영화를 봤어요. 이순신 장군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 다 알잖아요. 또 영화도 또 있었고 드라마도 했고 너무나 잘 아는 얘기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 1000만 명 벌써 일주일. 그래서 국장은 2000만 명까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영화관을 찾을까? 저도 봤습니다만 뭐 그렇게 막 훌륭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와 진정한 영웅을 목말하지 않나,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부께 어린이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유리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한국교회를 또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분명히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천국은 그런 겁니다. 작은 기라시 한 알이 커서 거기에 퍼져서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 작은 영혼 속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성교학 이야기 하는데 제가 또 말씀을 전했거든요. 질문을 하는데 세 교회가 연합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대답을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손 들고 대답도 해서 제가 쪼꼬레서 블록에 5개를 준비해 가서 5명을 주려고 했는데 안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3명을 들어서 3개 받아갖고 억지로 다른 교회 하나씩 이렇게 해서 줬는데 참 이쁘더라고요. 속으로 되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부께 미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경물 수련회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많이 가셨으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세월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많이 못 가시는데 좀 아쉽지만 또 다음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가시는 분이나 못 가시는 분이나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만 5시 50분까지 올라와 주셔야 돼요. 신분증 꼭 지금은 신분증 없으면 못 갑니다. 배 안 태워줍니다. 지금은 세월호 이후에 신분증 꼭 지참을 해야 됩니다. 지참하시고 와주시고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에 드리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없고 여러분 각자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56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린이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꿈나무들과 지도하는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